할렐루야. 금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또 주님의 은혜와 회복이 또 응답과 그 성령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오래된 영화 제목처럼 러브 액츄얼리로 정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강조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또 그 사랑의 실제를 점검하고 더욱 진실한 사랑으로 이어지도록 간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던진 질문과 또 예수님의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율법사의 질문이 본문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의 전문가, 구약성경 토라인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는 율법의 전문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그 수많은 계명들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고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그 다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처럼 이제 말씀하신 것 같지만 성경학자들은 이 두 가지 계명을 동일선상에 두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같은 계명이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보다는 쉬운 성경 번역으로 39절을 한번 읽어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39절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첫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동일한 말씀, 동일한 무게감을 가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저녁에는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노하시고 가장 심판이 또 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우리 피부에 와닿게 표현을 바꿔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의미.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신부로서, 신부의 자격으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텐데 어느 신부가 사랑하지 않는 신랑과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만이 저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세 가지를 한번 드려볼 텐데요. 서로 어색하거나 좀 민망하지 않게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도님들은, 여기 계신 성도님, 또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대답하지 않기를 부탁드렸더니 고개로 대답을 해주시네요. 나는 사랑하지. 신앙생활 하는 거 말고요. 저는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합니다. 이거 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사랑하는데, 교회 다니고 있는데, 나름의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것, 이거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 수 있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가까운 주변 사람, 가족이든 친한 친구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도 당신이 성도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할까요? 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같아. 그럴까요?
한번 이 질문을 좀 염두에 두고 좀 계속 설교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영국에 잠깐 살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교회는 성도님 수는 150명이 안 되는 뭐 크지 않은 교회였는데 아무래도 런던에 있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참 많이 모여든 곳이어서 전 세계 성도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적으로만 따지면 제 짐작에는 한 15개 국가 정도의 사람들이 그 한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몽골에서 오신 분도 있었는데요. 하루는 그 몽골 자매 한 명이 저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몇 살 좀 어렸던 것 같은데 저를 부르더니 얘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너는 뭐 어떻고 나는 뭐 어떻고 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좀 교제하고 좀 사귀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두 가지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내 외모가 몽골에서는 먹히는구나. 내가 한국에서 여차하면 몽골 가면 또 가능성은 있겠구나 하나를 느꼈고요. 또 하나는 이 자매가 진짜 저를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가 전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뭐 블라블라 얘기를 하고 뭐 하나님께서 뭐 감동 주시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 여자가 나를 사람으로 좋아하는가 남자로 좋아하는가가 전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그 대화를 성사시키는 걸 떠나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나 좋아하냐 물었어요. 한참 듣다가 너 나 좋아하냐 그랬더니 I think so. 그런 것 같은데. 너 나 사랑하냐? I think so. 그런 것 같은데. 깔끔하게 정리가 바로 되더라고요. 넌 아니야. 그랬더니 오케이 하고 가더라고요. 진짜 아니었구나. 사랑하면 느껴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봐도 야, 쟤 사랑에 빠졌구나. 너 누구 요즘 만나니? 너 누구 요즘 관심 있니? 사랑하면 그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현재 내 감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랑할 것이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 저랑 사귀어 주십시오. 저를 만나 주십시오. 결혼하고 10년쯤 뒤에는 제가 반드시 사랑할 겁니다. 이러면 그게 믿음이 가겠어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보, 내가 신혼 때는 정말 당신을 사랑했었어. 이 얘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지금도 사랑해야지. 한때 내가 뜨거웠었어. 한때 내가 당신을 참 좋아하고 한때 내가 결혼 전에 내가 당신을 참 사랑했었어. 이 말은 안 하니만 못하는 그냥 또 손이 올라오는 주먹을 유발하는 그런 멘트인 거죠.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언제 해야 되는가? 사랑의 시점은 언제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다들 아시는 것 같은데 함께 불러볼까요? 나이는 들었지만 뭐 늙었다고도 뭐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지금 나는 마음이 뜨겁고 그래서 지금이 내 나이가 상관없이 지금이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다. 지금이 바로 현재가 바로 사랑할 때다라는 그런 노래인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과거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형이 되어서도 안 돼요. 왕년에 내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뜨거워서 내가 이렇게 섬겼지, 이렇게 충성했지, 이렇게 했지. 그래, 결혼하고 애 낳고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은퇴하고 나면 그때 하나님 열심히 사랑해야지. 이 두 가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지 않으면, 내 안에 지금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아들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밤에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우리 안에 좀 사랑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나? 나의 사랑이 어떤 모습인가를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 그 회복의 과정을 잘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두 아들 비유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요. 두 아들 비유 이야기는 아시겠지만 줄거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 유산을 받고
타국으로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다 금방 소진하고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으니 돼지치는 일을 하면서 아주 가난하게 아주 천한 직업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맞아서 잔치를 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의도적으로 이 둘째 아들을 굉장히 패륜과 막장을 달리는 캐릭터로 다 이렇게 묘사하세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은 이 유대 성서 시대의 유대인 입장에서 자식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산을 달라라는 것은 당신 죽으십시오,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패륜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정말 그 말 했다라는 것으로도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만한 막중한 불효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아들은 받은 재산을 곧바로 다 팔아버립니다. 혹시라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유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만 가능하게 유대인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버젓이 계심에도 그 재산을 헐값에 다 처분했습니다. 그 땅과 가축들, 그 당시 재산들을 빠른 시간에 처분하려면 헐값에 파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것 또한 중죄입니다. 또 그렇게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 그 큰 돈을 타국에서 유익하게 쓴 것도 아니고 사업하다 어떻게 된 것도 아니고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합니다. 또 재산을 다 탕진한 이 둘째 아들, 유대인으로서는 돼지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데 그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더러운 곳에서 그렇게 도덕적으로나 또 유대 종교적으로나 정말 비난과 돌멩이를 맞을 만한 그런 페류나로 예수님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장 캐릭터로 묘사된 이 둘째 아들, 이것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대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안에서 자꾸만 올라오는, 자꾸만 강하게 우리를 요동치는 옛사람, 죄된 옛사람의 그 습관이 바로 이 아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풍성한 나라를 나에게 유업으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유업을 기다리면 돼요. 그 면류관과 상급과 그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유업과 그 나라를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지도 바라지도 않아요. 저 하늘의 보화 말고, 하나님 저 하늘의 보화 말고요, 그때 면류관, 금면류관 말고요,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이 땅에서 쓸 수 있는 복을 더 갈망하고 기대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지금 당장 내 욕심을 채우고 지금 당장 즐겁고 지금 당장 풍요롭기를 원하지 내 영혼의 때에는 큰 관심 없는 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 또 그 일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 둘째 아들은 비참한 자신의 상황, 그 가운데서 돌이키려고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말은 이 아들이 회개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냥 되돌아본 거예요. 이제 현타, 말 그대로 요즘 말로 현실을 깨닫게 된 거죠. 내 실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돼지우리에서 뒹굴며 먹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사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 아들은 여전히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안전의 문제, 이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그래도 먹고는 살겠구나, 품꾼으로 일하면서 그래도 종이지만 그래도 좀 나은 환경에서 종생활하면서 먹고는 살겠구나, 여전히 둘째 아들은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 이거에게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어쨌든 고향으로 돌아갔고 그 아들을 아버지는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합니다. 고대 중동의 가장들은 달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재산이 많고 종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 양반들이 절대 뛰지 않는 것처럼 고대 중동의 가장들은 절대 뛰지 않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뛴다라는 것, 달려간다라는 건 그 자체로 수치스러운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로 달려가서 그 더러운 아들, 그 부정한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의 목에 넘어졌다라고 돼 있어요. 어찌나 세게 달렸든지 아들 목에 그냥 확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와라 끌어안은 채 이 더럽고 냄새난 아들에게 입까지 맞춥니다. 아들은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반응에 당황했지만 나름 준비했던 멘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품꾼으로 하나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멘트를 끝까지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아버지는 그냥 말을 잘라버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율법으로는, 유대인의 정서상으로는, 그 분위기적으로는 당연히 이 아들을 돌을 던져서 죽여야, 마을 사람 다 달려들어서 죽여야 마땅했지만 그럴 수 없게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받아야 할 그 죄값, 그 수치, 이 아버지가 다 덮어버렸거든요. 아버지가 대신 수치를 당해버렸거든요. 아버지가 선포해버렸거든요. 아버지가 용서해버렸거든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격 없는 자가 받아들여진 것, 죄값을 치러야 할 자가 그 죄를 탕감받은 것, 죄와 죽음의 노예가 자유와 생명을 거저 얻은 것,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에 빠져 있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죄 용서해달라고 매달리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있었으며, 여전히 소망이 없었으며, 여전히 죽음과 가까이 있었으며,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그저 똥밭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미 죽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게 한다는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아들을 저주의 나무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온갖 욕설과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힌 채 죄악의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어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거저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든, 우리가 영적인 돼지우리 속에서 얼마나 더럽게 뒹굴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안고 선포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리고는 그냥 받아들여질 뿐입니다. 이 아름답고 놀라운 용서와 사랑의 이야기 뒤에 예수님은 또 다른 아들, 첫 번째 아들, 그 아들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본 이 형이 분노합니다. 아버지는 밖으로 와서 큰아들에게 들어와라, 너도 함께 들어와라, 네 동생 돌아오지 않았냐? 근데도 이 형이 말을 안 들어요. 누가복음 15장 29절에 이렇게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큰아들이 화내는 것 이유가 될 법도 해요. 근데 이건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아들도 그래요. 여기 보면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 되어 있는데 이 섬기다 말하는 말은 이 종이란 단어, 둘로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로 섬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일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종처럼 섬겼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일을 종처럼 섬겼다라고 스스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옆에서 보면, 겉에서 보면 순종하는 삶을 사는 듯 했지만 아들로서 아버지를 향한 존경과 감사와 그 책임감으로 한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일만 한 것이에요. 결국 이 큰아들도 아버지의 그 마음을 몰랐던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맡겨진 일, 그것만 수행해냈던 겁니다. 집 나가 허랑방탕했던 아들이 탕자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둘 다 탕자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집을 나간 탕자, 또 하나는 집 안에 있었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탕자. 어떤 분들은 이 작은 아들과 좀 더 유사성을 느끼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원하지만,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삶,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도 그 문제만 해결되면 됐지 굳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큰아들처럼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머물며 성실과 열심으로 종교적으로 살아가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봉사하고 할 거 다 같이 하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속사람은 이 첫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지 않고 정말 그 감사와 감격으로 하지 않고 마치 지옥 가는 것이 두려워서 천국은 가고 싶어서 그로 인해서 종교 안에 머물러 있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에만 집중하고 따르는 그런 삶이죠. 두 아들 모두 틀렸지만 두 아들 모두 사랑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의 이야기는 각각 다르게 끝나요. 작은 아들은 구원받고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지만 큰 아들은 예수님께서 그 결말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들어와라, 싫어요. 그러고 얘기가 끝나버려요. 그 아들이 돌이켜서 들어왔는지 아니면 그 아들이 열받아서 집을 나갔는지 결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건 아마도 이미 신앙을 가지고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구원받았다라고 여기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결단하라는 그런 의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해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쁨으로 계명들을 지키게 되지만 계명을 지키고 따른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고 깊어지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 밤에,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밤에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우선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래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힘도, 그 사랑도, 사랑의 능력도 우리 안에는 조금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먼저 사랑하셔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흘려보내주시고 사랑이 흘러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먹고 마시고 체험해야만 그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며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작은 아들 보세요. 작은 아들의 회개에 형편없었어요. 온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어떤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 그거에 대한 자각이 아직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아버지께로 돌아왔기에 안아주시고 입맞춰 주시고 내 아들이라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오늘 밤에 하나님 불러보세요. 여러분이 뭔 잘못을 했는지,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죽게 된 모습을 가지고 얼마나 세상에 쩌들어 있든지 그것 일일이 정확하게 다 고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왔으면 그걸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걸로 된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켰으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세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치고 흐를 때에 그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겠구나,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고 알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모두가 다 하나님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이 죄된 모습,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았던 지금 내 모습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는 있었지만, 신앙적인 매뉴얼대로 행하고 있었지만 내 안에 사랑이 없이 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행해왔던 삶, 이 첫째 아들과 같았던 삶 주님 용서하여 달라고, 그리고 주님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오늘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 경배와 찬양 이 시간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초심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직분도 맡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어떤 사역도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정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 있다면 주님, 오늘 저녁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의 고백을 뜨겁게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우리 형제 자매들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교우도 더욱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척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거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배격하는 그런 나라 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만큼 잘 살게 된 것도, 전 세계에 주목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서 하나님 많은 교회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수도권 지역에는 참으로 거리두기 4단계 하나님 여러 가지 정말로 절박하고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 예배가 너무나도 힘을 잃어가고 모든 모임과 모든 조직들이 와해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정말 주님을 향해 뜨겁게 하나님 회개 고백을 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주님께서 능력여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저 모든 환부에 손을 얹어주시면 모든 것들 급속하게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장육부 폐부 깊숙한 곳에 있는 모든 연약한 기관들을 주님 사랑의 품으로 쓸어안아 주시고 보혈의 온전한 피로 하나님께서 닦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온전한 회복과 급속한 치유가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막혔던 문제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소통이 다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블레싱 패밀리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중심을 잡으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모든 가정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강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총과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며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올려드린 아름다운 손길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다시 회복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다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이 앞길 위에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